오늘 본문은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올 한해는 좀 하나님하고 좀 마음이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를 좀 칭찬했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180도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바보라는 섬에 있다가 버가라는 곳에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그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데 즉흥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을 택해 주셔서 선민을 만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 주시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다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왕정시대가 되고,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다윗 왕이 됐을 때에 성경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신 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아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였는데 상당수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또 죽이려고 했다는, 결국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죄사함과 구원을 주셨으니 이 회당에 있는 모든 유대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라고 선포했더니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믿으면 변화가 된다고, 구원받는다는 메시지 듣고 변화가 됐어요. 그러나 또 반 정도는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질 않아요. 그게 어딨냐? 구원은 율법으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먼지를 툭툭 털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제가 깨닫는, 이 눈에 확 와닿는 본문이 어디냐? 여러분, 21절 22절이에요 21절 22절 다 성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왕정시대에 사울을 딱 택했는데 패하고, 이게 버린다는 거거든요. 다윗을 딱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 제가 이 21절 22절의 말씀 있다가 그냥 중간에 탁 멈춰가지고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마음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쳐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도대체 어떤 면에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알려면 사울 왕부터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울 왕을 택했지만 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에 맞지 않고 다윗의 어떤 면이 마음에 맞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로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부분이 뭔가. 처음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인물도 좋고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야.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야, 암나기를 찾으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굴 만났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기름 부음 받게 된 것이죠.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 받으니만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아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다가 결정적인 부분, 평상시는 잘하는데 결정적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은 상대가 안 되게 무기도 좋고 군사가 많아. 바닷가의 모래처럼 블레셋에게 쫙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사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나 무슨 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이 수없이 밀려오는 블레셋 군사들을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제사 드릴 제사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마음은 급하잖아요.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이 겁나서 도망가기도 하고요, 군사들이 겁나서 막 도망가게 하니까 그때의 사울 왕 마음속에 내가 왕인데 이러다가 내 왕권마저 빼앗기고 나 큰일 나겠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그 위치가 먼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 안 되니까 7일 동안, 그래도 7일 동안 기다린 것도 대단한 거죠. 7일 동안 딱 안 되겠다, 이러다 죽겠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왜요? 사무엘 선지자가 없는데 자기가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그 제사를 딱 얼마나 간절하게 은혜스럽게 드려요. 그런데 딱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딱 오더니 깜짝 놀랐어요. 왕이시여, 이게 뭔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제사를 집내야 되는데 왜 왕이 집내를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어쩔 수 없다고. 선지자는 오지 않죠. 블레셋 군사들은 밀려오죠. 백성들은, 군대들은 다 도망가죠.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딱 사무엘 선지자가 못을 박아요. 그때 하나님이요, 사울 왕의 인내가 없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때 사울 왕이 하나님 뜻 잘 순종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야. 평상시 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이득과 내 주관으로 선택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자들 있습니까?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지 사울왕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 알아서 하는 거지, 사울왕 자기가 무슨 주인 됐다고 주권자라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왕권이 위태한다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심이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의 중심을 본 거예요. 그래, 너 어려움 당할 때 너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저버렸지.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 또 공교롭게도 꼭 전쟁할 때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사울왕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저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갈 때에 아주 악질적인 족속이다. 왜냐하면 광야 길을,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에 노약자나 아이들이 뒤에 처졌는데 그 처진 그 노약자는 힘없고 아이들을 공격해서 죽인 족속이 아말렉이거든요. 하나님 그걸 본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민족을 다 맡기겠다. 완전히 멸해라. 사울왕이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더니 진짜 하나님의 대승을 이끈 거예요. 그래서 있는 대로 다 죽이고 모든 걸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그렇게 딱 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너무 쉽게 이어버리니까 자기의 생각이, 나중 생각이 든 거예요. 아말렉 아가광을 죽이려고 할 때인데 생각해 보니까 이 아가광을 살리면 나중에 정치적으로 자기가 좀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려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죽이라고 했는데, 또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불태우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기름지고 통통하고 아주 너무 가축들이었는데 너무 그냥 죽이기에는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와서 내가 사용해야겠다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딱 가지고 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맞이합니다. 왕이시여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한 거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만 갑자기 짐승 울음소리가 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눈치채고 이거 다 죽이라고 했는데 저거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무 급작스럽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변명을 한 거예요. 이거요, 사실 하나님 앞에 최고로 좋은 것 드리려고요 가져왔습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시여 하나님 말씀 듣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저렇게 좋은 거 다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하나님 받겠습니까?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예배한답시고 와서 예배하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삶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축복.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몸만 여기 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그 예배 받으시지. 내가 오늘 여기 있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나의 예배와 나의 사명이 마음 다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책망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울왕이 깨달았지만 늦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어요. 버렸다고 해서 왕권을 완전 빼앗은 게 아니라 그대로 있어요. 40년을 이끌어가는데 놀랍게도 40년 동안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아주 고통스럽게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왔어요. 그 마음을 힘들게 해요. 모든 문제마다 인생의 고통 가운데
왕이 됐을 때에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앞두고 어떻게 했어요? 자살하게 됩니다. 왕이면 뭐합니까? 그 왕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왕이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지옥보다 그런 지옥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근심과 걱정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신 분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고 인생의 문제 앞에 근심과 걱정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축복이 되고 천국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이 고통스럽고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생긴 우리의 결과물들이라. 반면에 다윗은 어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또 사무엘상 하나 쭉 읽어보니까 진짜 다윗도 똑같은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듯이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사무엘상 17장 보니까 어린 다윗이 형들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려고 왔더니만 저 반대편에 키가 멀때만치 컸던 골리앗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 모욕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달려갔잖아요. 사울왕의 갑옷을 입어도 내팽개치고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물맷돌 가지고 나간 거 아닙니까? 골리앗이 조롱합니다. 너 나를 괴로워하느냐? 막대기 하나 가지고 왔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은 골리앗과 다윗이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골리앗이 믿는 신하고의 싸움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뻐한 거예요, 다윗을. 자기의 모든 삶이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고 믿음으로 블레셋을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시고 높여주신 거예요. 마음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마음에 맞으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지.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업도 직장도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 관점에서 나의 삶이 나가는 거지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득을 위해서 생각하고 내 어떤 명예를 위해서 생각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면 사울왕 꼴 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이 배경은 그래요.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가지고 도망자 신세를 다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은혜 주셔서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그 빚진 자들의 마음을 이런 마음들이 이 다윗하고 맞아서 400명이 함께 몰려있는 거예요. 나중에 600명까지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 공동체를 이루다가 전쟁을 하고 나갔다가 갑자기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남자들은 다 전쟁 나갔더니만 아내하고 자녀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이 다 재물 다 가져가고 아내하고 자녀들 다 가져간 거예요. 그거를 다윗의 군사들이 알고 화가 나가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요? 다윗 때문이다. 왜 전쟁에 나가서 이런 일이 돼? 이제 군사들은 모든 거 다 잃고 자녀도 있고 아내도 있기 때문에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다윗이 그때 어떤 마음이에요? 빨리 가서 아말렉을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뭐 했는지 아세요?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 하나님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가라, 내가 그 민족을 너에게 붙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순종해 가서 다 뺏어왔어요. 할렐루야. 사울 왕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알았지만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기 급한 마음대로 자기 모든 결정을 다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간했어요. 왜요? 이 전쟁은 나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 군사들이 나에게 돌을 쳐도 난 죽어도 되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더니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내게 이득인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잘 됐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올해는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뭐든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왕처럼 마음이 급하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앞장서 나갔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꼭 배우고 경험해야 하지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축복의 역사가 있다고 말하면 그거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순종하면 되잖아요. 왜 내 급한 마음과 왜 내 온전치 못한 것을 다 실수하고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다 하나님 다 처리해달라고? 안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거듭거듭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결국 버렸어요. 네 마음대로 해. 결국에는 그 인생이 불행하기 시작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자살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놀라운 위대한 성군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장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앞장세우느냐 내가 앞장서느냐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사람 자체가 좋냐? 아니에요. 사실 성경을 보면 사울왕보다도 더 못한 게 다윗이에요. 왜요? 오해 없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거든요. 남모르게 취하고 그것을 우리아가 들킬까 봐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서 죽였거든요. 사울왕은 그런 거 없어요. 기록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축복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당신이 이 짓 했지?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사울왕은 어때요?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 기적해도 어떻게 해요? 변명하잖아요. 어쩔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변명이 통하지만 하나님 내 중심을 보기 때문에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변명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예배하자 얼마나 변명이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자, 섬기자 잘 보면 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변명거리를 많이 이렇게 드러낸다고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온전치 못한 결과를 줄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딱 깨닫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 삶의 주인인데 오히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이래 핑계 저래 핑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올해는 그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신앙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신앙이 돼야지. 그동안 우리는 너무 내 생각과 내 편의주기적으로, 내 생각이 신앙이 핵심이 돼버리고, 내가 좋은 것은 신앙이고 내가 안 좋은 것은 신앙이 아니고, 어느 신앙이 그럽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부족해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 믿지 못하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복 받기 원치 않으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복 받기 원하시면 다윗처럼 어렵고 힘들 때 순종함으로 달려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성경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는 달라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나 볼 때에 야, 너가 내 마음에 딱 맞다. 너 나를 통해서 영광, 내가 이 일도 주고 저 일 주고 이런 축복 주고 내가 너를 이렇게 높여줄게. 왜? 너는 내 마음을 아니까. 그런 자 돼야 돼요. 내가 너에게 축복 줬는데 너 뭐하니? 너 왜 내 뜻대로 앞장세워? 하나님 그동안 너를 돌봤는데 왜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니? 지적해도 왜 변명만 하니?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보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가 많더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돼야 되겠다 결단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잘 깨달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